오늘 잠언 27장 여러 가지 잠언의 말씀들이 이렇게 담겨져 있습니다만은 큰 주제 몇 가지만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일단 1절 27장 전체가 크게 두 가지 연으로 이렇게 나눠줄 수 있는데요. 첫 번째 연의 중요한 주제입니다. 그건 뭐냐면 겸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의 겸손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개인이 여러 가지 유익한 것을 위해서 또는 내 자신의 어떤 진로를 위해서 여러 가지 계획을 세울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계획이 완전하다고 생각할 때 그 계획에 신뢰를 둔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오늘 1절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무도 내일을 보장할 수 없다. 아무도 내가 세운 계획을 가지고 그런 평강이 진정으로 찾아올 수 없다. 왜냐하면 내일 일이 어떻게 될지 아무도 알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모든 것을 주관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다면 우리는 평강으로 오늘도 내일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도 마태복음에 나오는 산상수훈의 말씀 중에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그랬어요. 이 염려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 준비를 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신뢰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잠언의 표현대로라면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죠? 염려도 불신으로 말미암아 찾아오는 불안감이라면 내일 일을 자랑하려고 하는 마음은 교만으로 찾아오는 마음의 자세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 다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것과는 거리가 먼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지혜의 길을 가고 오늘 하루를 기쁨 가운데 승리함 가운데 살아가기 위해서는 주님을 깊이 신뢰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신뢰하면서 준비하고 또 계획대로 안 될지라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믿음 가운데 평강으로 또 이제 어떤 길을 열어주실까 그런 기대하는 마음으로 내일을 바라보라는 것이죠. 그래야 염려가 생기지 않습니다. 왜? 염려가 생기고 걱정이 되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일하심과 선하심보다는 내가 세운 계획을 더 의지했다라고 하는 것이 나오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의 겸손 이 부분이 온전히 세워지게 되면 뒤에 나오는 타인과의 관계 속에서의 겸손 그 부분이 온전히 세워질 수 있다. 잠언은 그렇게 우리들에게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2절 보니까 타인이 너를 칭찬하게 하고 내 입으로는 하지 말며 외인이 너를 칭찬하게 하고 내 입술로는 하지 말지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선물들 중에 하나는 내가 내 자신을 참 보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다른 사람들이 우리를 볼 때 그 평가가 잘 모르면서도 하는 평가인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눈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타인에게서 나오는 칭찬, 그러니까 거짓이 아닌 칭찬이라면 이거는 이제 진짜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을 성실하게 쫓아가는 사람들은 자기가 자기를 칭찬하는 것이 진짜라기보다는 이제 타인이나 외인의 입술로부터 나오는 칭찬이 진짜라고 하는 것이죠. 대표적인 예가 우리 사도행전에 보면은 이방인들로 구성된 안디옥 교회가 있었습니다.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저기는 도대체 뭐 하는 곳인가? 라고 하는 궁금증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을 바라보니까 기쁨이 있고 뭔가 즐거운 노래들을 부르고 어디 들어갔다 나오면 얼굴이 그냥 환하고 또 나온 사람들이 자신들의 형편들도 여러 가지 어렵고 힘들 텐데 똑같을 텐데 섬기는 모습들이 긍휼을 베푸는 모습들이 구제를 베푸는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알아보니까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다.
그래서 우리가 잘 쓰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모르는 사람들이 안디옥 교회에 있는 성도들을 바라보고 뭐예요? 그때 그 예수 믿는 그 공동체를 외부 사람들이 타인이 그렇죠? 저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이다라고 하는 그런 긍정적인 평가를 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교회가 특별히 뭐 한국 교회든 뭐 전 세계적인 어떤 교회 그 추세 중에 하나는 뭐냐면 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 타인의 평가가 칭찬으로 지금 들리지 않는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애통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몸된 교회가 정말 그 초대교회의 그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그런 긍정적인 평가에서 어떻게 이렇게 교회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이 부정적인 평가가 되었습니까? 하나님, 우리 자신들을, 우리 교회를 주님의 이름을 위하여 변화시켜 주십시오라고 하는 그런 갈급한 영적인 굶주림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것을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깨닫게 됩니다. 우리 늘푸른 선교교회도 지금 현재 있는 이 지역 사회에서 외인들의 입술을 통해서 칭찬을 듣는, 그래서 선한 일을 하고 있는 곳이구나. 하나님의 긍휼을 아는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인가라고 하는 그 메시지가 전달될 때 몸된 공동체 가운데 하나님의 선하심이 우리 심령들 가운데 가득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 교회를 향해서 함께 나아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3절 4절 분노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공동체 가운데 관계 속에서 늘 갈등이 일어나는 것은 당연한 것이죠. 근데 이 갈등의 마지막 단계가 분노입니다. 분노. 분노까지 가게 되면은 이제 폭력적인 모습으로 늘 반응하게 되어 있습니다. 분노가 오게 되면 폭력적인 모습으로 반응하게 되어 있습니다. 육체적인 폭력이든 언어 폭력이든 정신적인 폭력이든 상대방을 아프게 하고 다치게 하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반응하게 되어 있는 게 이 분노의 결과입니다.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들은 이 분노, 우리 뭐 말씀에서도 이 분노가 있다 할지라도 해가 넘어가도록 남겨두지 말라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 무슨 말이냐면 분노까지 갈 수는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거에 이르지 않도록 그 갈등을 이제 해소할 수 있는 그 영적 성숙함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그게 어디서 옵니까? 사람의 감정을 사람이 다스릴 수 있다면 그것은 아주 성숙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늘 우리 자신의 이 감정적인 부분을 분노까지 가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그런 훈련이 우리 가운데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감정은 사실 진위 여부하고 조금 별개의 모습으로 반응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은 이건데 A라고 하는 일 때문에 사실 갈등이 빚어졌는데 그런 관계 속에서 다른 거 나를 아주 좀 모욕적인 어떤 표현을 했다거나 나에게 굉장히 분노를 일으키는 어떤 요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걸 건드렸기 때문에 분노가 일어나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뭐야 주 이유에 대해서 해결하려고 하는 모습이 아니라 이 감정에 대한 어떻게 보면 보복의 어떤 마음으로 또는 이 폭력적인 어떤 표현으로 나아가는 것으로 이렇게 되는 가능성이 많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거에 대한 무서움을 지금 잠언은 우리들에게 3, 4절에 설명하고 있습니다. 분노의 그런 무서움. 그래서 이 갈등 관계들을 지혜롭게 잘 헤쳐나갈 수 있도록 우리가 이 관계의 부분에 대해서 잠언은 주의 깊게 노력하고 또 조심하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그와 반면에 지금 이 관계 속에서 우리가 추구해야 될 관계가 있다면 어떤 관계냐? 진정한 친구의 관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 부분만 말씀드리고 너무 내용들이 많기 때문에 오늘 말씀을 이제 맺으려고 하는데요. 일단 친구 사이의 관계 속에서
중요하게 지금 지적하고 있는 건 뭐냐면 서로에 대한 정말 진실 어린 그런 책망 또 면책이라고 지금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관계 속에서 어떻게 진짜 서로가 성숙하게 나아갈 수 있는가? 네. 타인의 칭찬을 받아야 되는데요. 이 타인이 우리의 친구라면 친구는 칭찬도 칭찬이지만 사실 우리의 부족한 부분들을 더 발전시켜 줄 수 있는, 오늘 뒤에 나오는 본문 중에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는 것 같이 17절에 사람이 그의 친구의 얼굴을 빛나게 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를 잘 아는 친구, 이 친구가 우리한테는 꼭 필요한 것이죠. 그리고 나를 정말 위해서 진실 어린 어떤 말들을 해주고 또 지도해 줄 수 있는 그런 친구 관계가 우리한테는 필수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5절에 면책은 숨은 사랑보다 나으니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얼굴과 얼굴을 마주 대하면서 진실하게 나를 위해서 나의 부족한 부분들 또 잘못하고 있는 부분을 지적해주고 이 부분에 대해서 하나의 관점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친구, 그 친구가 우리한테는 꼭 필요하다는 것이죠. 이 6절에 보니까 친구의 아픈 책망, 책망이 달갑게 찾아오기는 아주 성숙한 사람이 아니고서야 처음에는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아픈 책망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충직으로 말미암는 것이니 원수의 잦은 입맞춤은 거짓에서 난 것이다. 그러니까 달콤한 이야기를 자꾸 듣는 것은 저 사람을 어떻게 보면은 오히려 발전할 수 있는 거를 저해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히려 정말 저 사람을 위한 일이라면 깊이 기도하시고 또 하나님의 어떤 지혜를 구하셔서 뭐예요? 때로는 아픈 책망을 우리가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지금 성경은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비유를 7절에 지금 하고 있는데요. 배부른 자는 꿀이라도 싫어하고 꿀로 표현되어 있는 좋은 것, 그렇죠? 이 좋은 것이 배부른 자가 누구겠습니까? 나는 완벽하다는 거예요. 나는 더 이상 뭐 손댈 수 있을 그런 뭐가 없다는 것이죠. 그런 사람에게는 꿀이라도 싫어하고 안 받아들여진다는 거예요. 그러나 사람이 이 충고를 받아들이려고 하는 어떤 자세는 뭐냐면 항상 내가 볼 수 없는 나의 모습이 영역들이 늘 존재한다. 그거에 대해서 늘 열려 있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람은 부드러운 마음을 가진 사람 아닙니까? 하나님 나를 빚어 주십시오. 또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나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내가 더 성숙하게 해 주십시오. 이런 마음을 늘 가지고 있는 사람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갈망하는 마음이 있는 줄인 자에게는 쓴 것이라도 단이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긍정적인 것으로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그것을 성숙을 향한 감사함으로 나아간다라고 하는 것이죠. 8절에 보니까 이 관계 속에서 어떤 진심 어린 책망이나 또는 이 면책이 받아들여지지 않았을 때의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떤 모습입니까? 고향을 떠나 유리하는 사람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공동체가 건강한 공동체의 모습으로 서로를 세워주는 차원에서 그런 일들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 교만한 자의 마음속에서는 그 자리에 있을 수가 없는 것이죠. 뭔가 좋은 것을 주려고 해도 받아들이지 못하는 그런 사람에 대해서 고향을 떠나 유리하는 사람, 또 보금자리를 떠나 떠도는 새와 같은 모습으로 지금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참 안타까운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공동체로부터 자기 자신을 차단하게 되고 자기가 간직한 이 사고를 가지고 이 공동체를 결국은 떠나게 되는 그런 아픈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9절은 다시 친구의 말, 친구의 말에 대한 중요한 내용을 반복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기름과 향이 사람의 마음을 즐겁게 하나니 친구의 충성된 권고가 이와 같이 아름다우니라. 같은 맥락 속에서 친구의 진심 어린 충고의 중요성. 저는 이 본문을 보면서 우리가 신앙적으로 성숙해 나가는데 또는 일반적으로 살아가는 데에 여러 관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관계들 중에는 정말 이런 진심 어린 말을 해줄 수 있는 친구가 나에게 있는가? 정말 나를 위해서 나의 연약한 부분들을 진정으로 드러내줄 수 있는 그런 친구가 있는가? 이 친구가 있는 사람은 뒤에 나오는 것 다시 제가 반복하지만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는 것 같이 그 친구를 얼굴을 빛나게 할 그런 존재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사람이 되기 위해서 또는 이런 사람이 우리 주변에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간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관계들 결국은 공동체의 관계잖아요. 오늘 본문 속에서 중요한 메시지 하나는 뭐냐면 홀로 서기는 신앙생활에서는 결코 안 된다는 거예요. 어떤 한 인물도 공동체를 떠나서 떠도는 새와 같이 고향을 떠나보는 유리하는 사람이 결국 자기 자신을 스스로 성숙시켜 나가는 것은 하나님의 방법이 아닙니다. 부족하지만 공동체를 통해서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고 우리는 서로 함께 성숙해 나가는 것입니다. 그 소중함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또 마음으로 받으시고 또 이 부르심에 우리가 함께 어떻게 반응할 수 있는가 함께 기도하면서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